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C.S. 루이스의 유명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쾌락 가운데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으로는 말씀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는 소리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더 밝히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고통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발 강가로 끌려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14장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앉았다.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았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을 듣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받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을 받겠다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고통이 온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과 그들의 삶에 스스로 놓은 그러한 걸림돌, 인생의 죄악의 걸림돌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의 말씀이 있죠. 근데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은 실은 동일하게 사사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흉년이 베들레헴에 왔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룻기의 말씀은 한 가정에 온, 한 나라 민족에 온 흉년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이제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 흉년이 이제 왜 찾아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 왜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룻기의 그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사실은 1장 1절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냐?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왔냐? 왜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들레헴 떡집, 빵의 집 아니겠습니까? 빵이 풍성해야 되는 그 땅에 왜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찾아왔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것이 사사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내 욕망과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앞에 걸림돌을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잘 되려고만, 하나님 음성에 귀 기림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돌이켜라.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떠나라. 그리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뭐 하라고요? 이제 떠나라. 돌이켜 떠나고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떠나고 떠나라.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죠. 돌이켜, 그 우상에서 돌이켜, 내가 왕된 것에서 돌이켜서 내가 왕된 삶에서 떠나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은 없이 단지 그냥 복만 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 하나님 음성 귀 기름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라움과 표징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징, 하나의 사인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표다, 이정표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이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내가 왕된 거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모압으로 떠나죠. 모압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방법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시면 1장에 이 모압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와 말씀과 순종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방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겨진 것은 바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해 남겨진 것은 결국엔 비참한 그러한 삶의 흉년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언제 그 인생의 흉년이 인생의 풍년으로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내가 모압 땅에 불순종하면서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제 그곳에서 나올 때 분명히 거기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없는 그 삶에서 나올 때 그때 그제서 진정 하나님의 복이 이제 시작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진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난 그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룻게 스토리 이제 이거든요. 근데 참 이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돌이켰다면 중간에 주저하지 말고 중간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중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머뭇하고 불순종하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던 오르바, 이 나오미의 두 이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결국 이 나오미를 떠나죠.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붙쫓았다. 거기 하나님 붙들었다. 은혜 안에 붙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이키지 않고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갔던 이 오르바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던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을 유대 전승에서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돌이키느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속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음을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11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미혹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사실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미혹됐느냐? 그들이 왜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 3절에 이제 그 말씀 해답이 있는 거거든요.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왕이 돼버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 인생에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되돌아보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되돌이키며 되돌아보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은 이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길 장래일을 우리가 한치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곤고한 일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제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한 흉년을 만난 한 가정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한 가정, 참 인생에 불행을 만나서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이제 되어진 이제 이러한 이 엘리멜렉의 이 나오미의 가정도 말이죠. 이 나오미가 되돌아오니까 이렇게 그 가정이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이게 속담거리가 이제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에 붙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그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모압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생명의 빵이 있는 그 주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나의 우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우리 인생을 돌이킬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참 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곤고한 현실을 만난 이 현실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